30도, 40도를 넘나드는 여름 열기가 이제 좀 시그러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물가의 신기한 나무같이 내면의 성숙함으로 알곡되는 영적 성장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30도, 40도를 오르는 열기로 모든 서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열기와 또 메마름이 있어서 그런지 모기의 극성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여름철이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기로 인하여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데, 모기 중에는 뇌염이나 콜레라 등의 악성 질병을 옮기는 것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지카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병을 퍼뜨리는 모기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왜 이런 모기 같은 해충들이 번성하는가? 생태계에는 도대체 이런 해충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해충, 모기 같은 해충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인간의 범죄로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떨기나무가 생기고 독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충도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의 저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름이라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와 해충의 피해를 극복함으로 새로운 가을의 열매를 맛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내가 어느 곳에 살 거냐, 내가 사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는 취사 선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사람은 비켜갈 수 없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해진 인생의 과정에는 고통과 어려운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마무리의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의 열기를 이겨야만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도 극복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나는 바로 인간 자신, 나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인간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갈릴리의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도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을 버리고 다시스라는 안전한 길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했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한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원수가 같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내가 악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가야 되냐, 그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라는 안전의 길을 찾아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도 없고 배가 아주 순풍에 돛단 배같이 잘 가게 됩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때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다 하고 안도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앞에 일어날 엄청난 풍랑의 역사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순풍에 돛단급 배같이 잘 가지만 그곳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선장은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 행위를 깨닫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선장은 불가피하게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는데 이로 인하여 배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안위를 깨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그 결과로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일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수알이라는 아름다운 평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지만 결국 그는 불행자로 실패자로 도시를 떠나야 했던 것이죠. 요나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돌보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했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무트로 토하여 내게 했습니다. 요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얻은 요나는 비로소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는 걸어서 3일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도성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할 때 이 도성의 악한 자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 때문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라고 하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성읍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될까? 그 성읍에 일어난 일을 보려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하나님께 언제 불로 이 성을 태워버릴까? 그것을 보려고 초막을 짓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시니 그 박넝쿨이 자라서 초막을 다 덮으니 뜨거운 햇살을 막아 시원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그늘로 막혀있는 좋은 초막에서 원두막에 앉아서 참외를 까먹듯이 편안하고 기뻐함으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가 예비되었습니다. 벌레가 나와서 그만 박넝쿨을 깔아먹어버렸어요. 박넝쿨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그 열기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절규하며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그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셨는데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릴 때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하찮은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 그렇게 성을 내느냐?
너는 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네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능굴 하나가 말라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느냐?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깨달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사의 모든 움직임이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여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거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역사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의 운전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며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섭리 역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통과 실패, 아픔 다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퍼즐의 한 조각과 같지 않습니다. 퍼즐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퍼즐 한 조각은 종이 조각같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퍼즐 한 조각이 아니라 퍼즐을 다 짜맞췄을 때 그림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이끄시되 하나하나 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말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각가가 바위를 쪼을 때에 바위 덩어리 같지만은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그 바위 속에 아름다운 형상이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은 섭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한 결말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길에 예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예비하면 염려가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비합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보험을 들거나 생명보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비가 될까요?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변수가 터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미리 예배하시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주신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미리 예비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하시고 나의 미래에 예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는 일은 그 무엇도 다 헛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다 했을지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섭리하시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도 예비하셨지만은 동시에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이 자라서 그 잎이 무성하여 시원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벌레를 가져와서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먹어 요나에게 고통을 줬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박넝쿨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벌어지는 사탄의 역사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은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벌레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박넝쿨 같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삶의 위로와 안식도 주셨습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기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일상의 행복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박넝쿨 같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누리게 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벌레는 무엇입니까? 아픔이죠.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깔아먹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요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고통,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삶의 실패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뇌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박넝쿨과 같은 시원함과 동시에 벌레로 인한 고통과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과정 40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도 예비하시지만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박넝쿨의 은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벌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새롭게 서는 은총의 아침, 그 벌레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벌레로 인하여 행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나타나서 그것을 깔아먹음으로 요나의 마음에 분통이 터졌어요. 요나는 그 벌레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짐으로 왜 벌레가 생겼을까? 왜 벌레를 예비하셨을까? 왜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먹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고통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분통 터뜨리는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나가 바로 나를 말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생의 나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박넝쿨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의 안정과 평안, 삶의 복을 누릴 때 만사가 잘 되고 내 기분대로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헤헤헤헤 웃고 지나지만 그것도 잠시 지나고 인생에 벌레 같은 고통이 임하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속에 여지없이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요나같이 벌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는 행악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너무하시지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시나?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길을 들으시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하고 회의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같은 청소년 같은 반항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자꾸 화를 내게 되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강아지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아지가 믿고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분노 배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인생이 늙어가는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분노의 원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옳게 하지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데고 복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놓으실까? 왜 내게 고통을 주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벌레가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벌레는 벌레로 끝날 겁니다. 문제는 벌레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의 마음의 분노, 벌레로 인하여 내가 빠져드는 행악입니다. 벌레의 고통이 나를 행악자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인생의 수렁에 빠져드는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나를 위해 벌레도 예비하신다. 박넝쿨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레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벌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레로 인하여 행악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 은혜에 떨어져 나가지만 벌레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그 벌레가 은혜의 역사로 시작될 것입니다. 벌레까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벌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과 저주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벌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4년에서 1877년 3년 동안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로 인하여 대경제 공황이 일어났어요.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4월 27일 주지사 펄서버리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농작물이 전멸하고 메뚜기 피해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몸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4월 27일 감사의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온 대지를 뒤덮었던 메뚜기가 며칠 사이에 싹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레의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벌레 배후에 있는 하나님, 벌레조차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행악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역사가 풍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를 인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벌레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벌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벌레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열린 길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벌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벌레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에 과시가 있었고 벌레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또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정말 영의 사람이고 능력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어떻게 가시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 깨달았어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로서, 사도 바울로서 이름이 있고 복음의 빛이 된 것은 그의 영적인 능력이나 기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또 복음의 빛이 되고 역사의 인물이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벌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무릎 꿇는다면
그 벌레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벌레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벌레의 고통이 있습니다. 재물의 상실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한 고통도 있습니다. 건강 상실도 있습니다. 명예 상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번뇌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왜 이 벌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극한적인 고통 속에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겸비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사 권위 있는 역사책 20권을 기록한 집필자 프란시스 파크만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요 신경질환에다가 눈이 나빠서 5분 이상 책을 보거나 5분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쉴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내가 5분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아픔 때문에 이 육체적인 고통에 가시나 벌레로 인하여 행악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벌레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벌레로 인하여 더 겸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메뚜기 피해가 종종 많이 나타나고 또 바구미 피해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미국 알라바마와 텍사스 전체 목화 생산지에 바구미화가 일어나가지고 바구미 때문에 목화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미국 남부는 목화 생산지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남부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할 만큼 남부는 기독교 신앙이 강해요.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라바마 텍사스 지역에 수많은 그 엄청난 넓은 목화 생산지에 바구미가 일어나가요. 목화가 다 죽어서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목화를 버리고 그 땅에 옥수수와 감자와 땅콩을 심게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1919년 세계 최대의 낙화생 땅콩 생산지가 되고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는 세계 땅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중심에 동상을 세웠어요. 그 동상에 바구미 형상을 세우고 이렇게 글을 세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바구미 벌레에게 감사한다. 벌레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갉아먹는 것 같지만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어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벌레를 통하여 더 겸손합시다. 하나님에게 벌레를 주셨으면 하나님 날 겸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손을 잡는다면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새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설 수 없고 그 뿌리조차 말라버릴 겁니다.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벌레로 인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벌레로 인하여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시원한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 흐르는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앉아가지고 수박을 까먹으면 참 좋겠죠. 바람 설렁설렁 부는 온두막에 앉아서 참외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태와 안일에 빠져들면 우리 인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사회의 질병과 사회의 몰락은 빈곤과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벌레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간이 배부름과 안일에 빠질 때 그 사회는 몰락하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박랑꿀로 인하여 시원하여 기분 좋을 때 그 박랑꿀을 깔아먹어 뜨거운 고통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레를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 다시 도전하는 영적인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캐더린 먼포드라는 여성인데, 그녀는 고통인데 14살 때에 학교에 그만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척수염을 앓아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22살에 윌리엄 푸드를 만나서 결혼해서 구세군 활동에 동참했는데, 이 여인은 평생 병상에서 보내고 육체적 고통이 없는 날이 없었대요. 그래도 그녀는 구세군 조직에 참가하여 종교적 회합에 가서 강연을 하고 빈민을 방문하고 자기 손으로 가사를 다 해서 남에게 맡기지 않고 살림살이를 다 살았어요. 캐더린 먼포드, 훌륭한 시대적인 여성입니다. 벌레의 아픔을 통해서 도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2012년 8월 8일 독일에서 열린 제13회 애틀링켄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 문지영 양이 우승했는데, 17살 문지영 양이 우승했는데 40개국의 251명 중에서 한국 출신으로 세 번째 우승자가 됐어요. 심사위원은 음악적 상상력이 17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피아노 천재들이 모여서 경영하는 그곳에서 1등한 문지영 양에게 피아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장애 2급, 3급으로 기초생활보급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피아노가 있는 교회에 가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하루 8시간 학교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에게 고통은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벌레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에 매여서 행악자가 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불행자가 되지만, 벌레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골퍼 아놀드 파머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받았지만 그 집에 가면 단 한 개의 우승 트로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컵인데, 그 우승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다. 우승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는 가난뱅이일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겠죠. 나는 불행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불행자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할 수 있다는 도전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벌레는 새로운 역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에 박랑꿀도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박랑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벌레로 인하여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벌레로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새 역사를 열어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